자, 오늘은 시대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 개관 75일차입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 26장 1절부터 46절, 마가복음 13장, 14장 1절부터 42절,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36절, 22장 1절부터 46절, 요한복음 12장 2절부터 8절, 13장 1절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부분이 강조된다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를 합니다. 오늘 읽을 본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고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직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입니다. 네, 십자가 사건 직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 수요일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예루살렘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설교, 그러니까 재난이 올 것이다. 그러나 이때가 종말은 아니니라, 재난의 시작이니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언제 종말이 올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 주목할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를 묻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이 언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신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죠?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예수님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근데 우리가 준비할 것은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세, 이 자세를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준비하는 자세가 뭘까요? 깨어있으라. 그렇죠.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게 뭘까요? 자면 안 되죠. 네. 지금 잠자다 일어나셨죠.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세가 뭘까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 네, 잠도 안 자고요. 아니요. 잠은 자야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에 보면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 모두 다 잠잤어요. 예. 기름을 준비한 5처녀도 잠을 자다 일어났어요. 신랑이 오니까 잠을 자다 일어났는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신랑은 맞이한 거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도 역시 자다 일어났는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책망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잠은 다 잡니다. 잠을 안 잔다는 게 아니라 깨어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일상의 삶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간다. 똑같이 일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자세는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더욱더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간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이 온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안 했거든요. 가정 생활을 소홀히 했거든요. 일상의 삶을 안 살았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이 온다고 하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일상의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근데 이게 복음서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두 여자가 똑같이 맷돌질을 하게 될 것이다. 맷돌질을 하다가 한 명은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올라가. 네, 한 명은 택함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한 명은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맷돌질을 한다는 것, 이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충실하게. 그런데 한 명은
주님과 함께 위로 올라가고 한 명은 버림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인지는 또 조금 더 읽다가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앞에 있는 부분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전쟁이 시작되고 재앙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이라 그랬어요. 끝은 아니니라. 근데 끝날에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면 이때가 정말 끝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뭔 일이 당하고 아이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이것은 어쩌면 재난의 시작일 수도 있죠. 그런데 부부 사이에 또는 그 가정 안에 사랑이 식어지면 이때가 진짜 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맷돌질을 하던 두 여자 중에 왜 한 여자는 똑같이 일상을 사는데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감을 당하고 올라감을 맞이하고 한 명은 버림을 당할까? 이 사람의 사랑이 한 사람은 사랑이 식어졌고 한 사람은 그 사랑을 버렸고 그렇게 해석해도 성경에서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아주 핵심만 요약하자면 이건데 뭐 짧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대략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 비유장 마태복음 25장이 심판 비유장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랑이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은 신부들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가 제일 먼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에게 가서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죠. 빌려달라고 합니다. 빌려줄 수 있나요? 빌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예수 믿자라고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장로야.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실한 삶의 자세 이런 건 빌려줄 수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주고 싶은데 준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준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25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심판 비유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상의 삶을 아까 종말을 맞이하는 삶의 자세, 일상을 맞이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여기서 잠깐 알 수가 있습니다. 일상을 맞이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 이것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한 예시를 볼 수 있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예고와 마리아의 헌신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고요. 가룟 유다의 배신 나옵니다. 4월 6일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날입니다. 6월절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있고요. 왜 그 6월절 최후의 만찬은 6월절 최후의 만찬은 여러분 목요일 저녁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면 4월 6일 날 낮에 일이 없어요. 낮에 일 동안 하루 정도 계속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고별 설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라고 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면 이란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었나요? 다 떠나버렸나요?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붙여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예 떨어져 나가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가지냐, 내가 얼마나 노력했냐 이거보다 내가 계속 붙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귀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라고 하는 신무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서일까요? 그건 아니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졸업장을 받은 겁니다. 공부 잘했다고 졸업장 받은 거 아닙니다. 공부를 엄청 잘하는데 마지막 학기에 그냥 학교 안 다녀버렸어. 나는 그냥 자퇴할래 하고 자퇴하면 졸업 못합니다. 근데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내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꼭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 중보기도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몇 가지 말씀을 썼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자들은 흩어지고 그럴 텐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주시고요. 또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세가 소극적이거나 어쩔 수 없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이렇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화, 세상에 대한 변혁주의적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와의 문화로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또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중요한 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딱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앞에 한 2년 정도는 군중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1년 동안은 집중해서 누구를 집중으로 가르쳐 주시죠? 제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앞에 2년 동안도 군중들을 가르치셨는데 군중들을 가르쳐 주시는 동안 계속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으니까 예수님은 실은 제자들 적게 보면 12명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켜 가시는 운동을 해 가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설교하고 조금 연관되는데 제자 훈련이 뭘까요? 지금 이끔이 따름이 훈련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따름이들이 제자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의 스승이 있죠. 크게는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의 이끔이들이 또 예수님을 본받아 나오는 작은 스승일 수도 있겠죠. 제자 훈련이 뭘까요?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끔이하고 따름이가 양육과정 하는 건 제자 훈련 아닙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끔이하고 따름이가 양육과정 하는 건 제자 훈련이 아니고 제자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제자 훈련 아니고 뭐라고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은 집중적으로 단기간 동안에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을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 훈련은 뭘까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고 제자 훈련은 뭘까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것. 사랑. 네.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인 사람은 입금일까요? 따름일까요? 그 이쁨이 왜 입금이가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서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의 목적은 우리가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것인데, 입금이하고 따름이 중에 누가 변화돼야 돼요? 이쁨이 입금이가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금이 따름이로 제자 훈련을 할 때 따름이가 말을 잘 안 들어요. 막 이런. 중요한 건 입금이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은요, 따름이들이 제자 훈련을 막 하는 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 밥만 먹여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제가 밥 사드릴게요. 밥만 먹여주면서 내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했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려고 했는가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실은 제자 훈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은 내가 따름이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제자 훈련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입금이 따름이하고 양육 과정을 안 하더라도 제자 훈련은 일상의 삶에서 평생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언제가 종말의 때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일상의 삶을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습, 이게 제자 훈련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자 훈련은 내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이것을 잘하는 거냐? 역시 아닙니다. 정말 요즘에는 제가 개념 정리를 다시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제자 훈련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만일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어릴 적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못 받았고 뭐 다른 형제들한테 비해서 차별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느낌이 있어서 부모님에 대한 분노, 실망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아내한테도 남편한테도 자꾸 분노가 일어나는 것. 어떤 차별을 받았을 때, 차별을 받는다고 느꼈을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제자 훈련이 뭐냐면요. 이걸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예수님과 만나면서 다뤄내는 것. 이런 분노가 많은 나를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 그러면서 점점 이 문제를 다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예배 안 빠지고 기도 계속해 나가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다루어 가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저는 제 자신이 조금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유상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 약점을 요즘에 이제 조금씩 파악을 하고 있어요. 물론 파악을 한 지는 오래됐는데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결심한다고 마음 먹었다고 기도 몇 번 한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주님이 말씀과 만나게 하시면서 계속 만져가시고 다뤄가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나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걸음을 따르고 조금씩 나를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이런 부분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제자 훈련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실은 양육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 과정을 절대 입금이가 따름이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양육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내가 따름이를 입금이라면 따름이와
뭐 풍삼초라든가 풍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으면 더 좋고, 안 그러면 따름이가 별로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맛있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사드릴게요 하고 그냥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제자훈련은 따름이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입니까? 어떻게 만듭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서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가르침이 모범을 보여줘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범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잘해. 이거 모범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나 봐. 이게 모범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부족함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아까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분노도 많고 이렇지만 나는 이 문제를 말씀 앞에 계속 다뤄가고 있어.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주님이 나를 만져가시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어. 이것이 모범이에요. 나는 진짜 잘해. 난 매시 예수 기도도 진짜 잘해. 이거 모범 아닙니다. 나는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흔들림이 있고 이런 부끄러움이 있고 내가 아내한테 진짜 화를 많이 내. 아내한테 친절하게 다가가지 못해. 그런데 주님이 계속 이 문제를 다뤄가고 있어. 또 나는 남편에게 진짜 사랑하는 거 보여주고 싶고 나 남편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고 싶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돼. 잘 표현이 안 돼.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가시고 있어. 물론 성공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어. 그러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려고 애쓰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당신이 내 따름이한테 당신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우리 따름이가 기도해 주어서 그런지 내가 이번 주는 조금 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았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이런 성장이 있었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게 분명해. 고마워. 라고 이렇게 이게 모범이에요. 나처럼 해. 이게 모범이 아니고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 서로 알잖아요.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제자훈련이 있어요. 제자훈련은 일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다뤄가시고 내가 그 앞에서 진실하게 제자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낙심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모범이에요. 무너진 모습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얘기하시고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모범이지 나는 완벽하게 했어. 이게 모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끌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교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네. 그러니까 내 따름이 내가 이끌이로서 내 따름이가 아니, 별로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요. 그냥 그렇게 다가가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것도 잘 안 나오면 2주일에 한 번씩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하고 진짜 맛있는 것만 사주세요. 그리고 뭐 풍삼초, 풍삼기 안 해도 됩니다. 그 대신 나는 준비를 해갖고 가야 돼요. 내가 진실하게 예수 앞에 서려고 하는 이 모습들. 그리고 뭐 꼭 교재가 없어도 교재에 있는 내용을 조금 나눠가지고 일과라면 일과를 다 하지 말고 일과의 한 3분의 1 정도만 내가 말로 풀었을 수 있겠죠. 말로. 그 다음에 이분이 준비가 되어서 한다고 하면 그때 다시 교재로 또 반복하면 되니까요. 반복은 반복할수록 새로운 게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어도 제자훈련이 이것인지 모르는 분들도 실은 많잖아요. 제자훈련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잖아요. 근데 아까 이 종말의 삶을 잘 살아가는 태도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말씀 앞에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성실 앞에 말씀 앞에 잘 살아가는 게 뭐냐? 방금 얘기한 이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작은 스승이에요. 제가 진짜 스승은 아닙니다. 제가 스승 될 만한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인도자로서, 이끄미로서 저도 여러분들 앞에 제 부끄러운 모습, 어려운 모습, 흔들리는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막 나 바람 피웠어 막 이런 얘기만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 아니고 그 얘기도 해도 되죠. 왜냐하면 나를 규정하는 제일 큰 문제니까. 그 정도의 큰 문제는.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뤄가시냐, 요걸 다뤄야 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쉽게 내기가 어렵다면요. 그냥 아까 얘기한 그런 문제, 내 안에 분노가 있어. 또 내 안에 자꾸 어떤 성실하지 못한, 조금 하다가 마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 나는 꾸준하게 잘 못하겠어. 왜 그런지 몰라.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다뤄가시고 있어. 나는 아이들에게 잘 정이 안 가. 나 진짜 사랑하는데 아이들에게 정을 잘 표현을 못해.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뤄가시면서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걸 표현할 줄 아는 아빠로 엄마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절대 따름이 제자 만드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자 훈련의 핵심은 내가 제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당장 제자 훈련을 하실 수 있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나도 성장하고 그도 보면서 성장의 바탕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없다면 저한테 연락해서 입금이 붙여달라고 하고 따름이 붙여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내가 성장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따름이가 만약 나는 좀 이따 할래요 그러면 진짜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세요. 그리고 영화 한 프로씩 보자고 하고 그냥 같이 산책하자고 하고 그리고 그 대신 나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진실하고 철저하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또 그러나 잘 안 돼서 때로는 낙심하고 얼마나 또 흔들리는지 잘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정말 이렇게 딱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변합니다. 교회 30년 다녀도 사람 안 변하던데 제자 훈련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수할 일꾼들은 많은데 이러한 입금이들이 적은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또 제가 제일 먼저 해야겠죠. 진실하게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퇴보하기도 하지만 그 앞에서도 고민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42장 단소가 342장 찬양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